자, 어떤 사람이 성도님들의 지인을 험담했습니다. 근데 그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지인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그 험담을 듣고 아마도 그 험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서 동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험담했을 때,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동의가 되고 동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특히 안 좋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색안경을 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험담의 말을 듣고 또 안 좋은 말을 들은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또 대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험담을 듣고도 나쁜 정보를 흘려도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또는 판단을 바로 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합니다. 언제까지 유보할까요?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까지 유보합니다. 파악이 안 되면은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왜냐하면 나에 대한 험담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나에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른 데에 가서 나에 대한 험담을 꼭 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인생의 지혜입니다. 험담을 하는 습관은 다른 데에 가서도 험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안 따르면서 이 나쁜 정보, 나쁜 말에 대해서는 참 잘 믿습니다. 안 믿으면 참 좋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스며들듯이 믿어버리고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을 다 믿는 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크게 두 챕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영들을 분별하라, 7절부터 21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두 내용, 영들을 분별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좀 무관해 보이지만 이 내용들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할 영혼들, 내 이웃들, 이 공동체 식구들,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세상에 속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심 없이 말씀대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식구들을,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영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은 제일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들도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 4장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은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 23절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은 형제 한번 넘겨주세요. 자막. 요한일서 3장 11절과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요, 먼저 11절을 보면은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믿어야 할 대상이 있고요,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의 말은 다 믿어요. 친하니까. 설마 나에게 배신하겠어? 날 속이겠어? 이러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의 말은 믿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의 말은 틀림이 없어, 전문가야, 지식이 많아, 항상 정직했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도 역시 우리는 잘 믿어요. 자, 그런데 친한 건 친한 거고 믿을 만한 건 믿을 만한 거고요. 믿을 만한 거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랑 친하더라도, 내가 믿을 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친하니까, 믿을 만 하니까 그 앞에서는 좀 맞장구 쳐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의견에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는지를 전부 다 조사하고 파악해서 먼저 친밀감을 형성해서 벽을 허물고, 그리고 완전히 넘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방심하면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꽉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각자의 몫이에요. 목회자가 대신 다 분별해 줄 수 없어요. 각자가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혼자 분별해야 될까요? 그래도 고마운 도구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판단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근거,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다시 중심으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이 말씀을 멀리하는 삶이라면은 우리 인생은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 생각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어도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틀리면은 쪽팔리잖아요. 창피해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요. 틀리면은 인정하면 참 멋있는데 그 멋을 몰라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출현했어요. 각자 자기 말이 진리예요. 내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가짜가 많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많이들 헷갈려 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은 돈을 좋아할 것입니다. 맞죠? 돈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전부 다 도박을 하진 않습니다. 누가 도박을 할까요? 돈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박을 생각하고 도박에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종 아마 제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의 핸드폰에도 종종 목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의 문자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적으로 유혹하는 문자들이 심심치 않게 올 거예요. 평소 같으면, 평소 내 마음이 평온하고 평안하면 그냥 평소처럼 무시하고 차단해버려요. 삭제해버릴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걸 알죠? 그건 별로 불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돈이 시급하다면, 내가 정말 돈이 궁하고 절실히 필요하다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져요. 그 링크, 그 문자에 남아있는 링크를 누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절실히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외롭고 내 편이 없고 우울하고 쓸쓸하다면은 그 성적인 유혹 문자 눌러보고 싶어져요. 그게 불법이고 범죄인 걸 알지라도 거짓의 영은 그걸 충족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영이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다단계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다단계를 참여해 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으로 사이버상에서 다단계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장문의 글이었어요. 장문의 글로 되어 있고 글 마지막 맨 밑에 보면은 계좌가 3개가 남겨 있습니다. 그 1번, 2번 계좌에 4,000원씩 입금하고 3번 계좌를 삭제하고 제 계좌를 거기에 넣어서 인터넷상에 20군데 정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4,000원씩 막 입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 장문의 글. 저는 이미 그 장문의 글을 그 전에도 본 적이 있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한참 마음이 좀 허무하고 힘들고 외롭고 뭔가 돈이 좀 필요했을 때 그 장문의 다단계 글이 끌렸어요. 근데 하진 않았습니다. 다단계니까. 근데 그때 오히려 그 끌림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다단계가 뭐가 나쁠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정말 궁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왜 나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긴 했지만 이 다단계에 대한 호기심은, 그 갈증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서울 강남에서 어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모임을 한 1년 동안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심리에 관심 있는 청년들, 그리고 마음을 터놓을 곳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자주 참여했던 어떤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2-3살 어렸던, 그때 아마 30대 초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청년이 잘 참여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나중에 저에게 무언가를 권유합니다. 뭘 권유했을까요? 다단계를 권유했어요. 저는 오히려 반가웠어요. 이참에 잘 됐다. 이참에 다단계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내가 직접 한번 체험도 해보고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 집단에 들어가니까요,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부자 됩시다. 이게 항상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하는 구호예요. 부자 됩시다. 부자 됩시다. 혹하죠? 마치 거기에 입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그런 희망들을 주는 아주 힘찬 구호였어요. 저는 거기서 진행하는
여덟 번의 강의를 한 5주에 걸쳐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듣고 나니까 강의 중에 뭐 여러 가지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들. 그 중에 하나가 다단계가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막 설명합니다. 그런 희망들을 막 주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유통 방식들, 기존의 유통 구조가 막 되게 여러 번에 걸쳐 유통을 거치기 때문에 계속 마진이 붙어서 가격이 비싸졌지만, 유통 구조의 개혁이 일어나서 당장 생산자가 직통으로 소비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내가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나에게 돈이 더 들어오는 구조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그런 수법들이, 방식들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을 했어요. 8번 강의 모두 다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제는 다른데 거의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강사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열변을 토해내면서 그 사람 마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열강을 했어요. 야, 진짜 열심히 한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강의를 다 들으니까 저를 끌어들인 그 친구가 저에게 초기 자본 3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얘기했습니다. 370만 원. 370만 원을 내야 이제 그 집단의 영업사원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내면은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나가지 못하고 열심히, 저도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열심히 끌어들이면서 결국 초기 자본 370만 원을 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영업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정말. 근데 마음 한켠에는 다단계가 정말 나쁠까? 정말 안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한편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좋으면은 제 판단에 정말 좋은 거라면 한번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신념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초기 자본 370만 원을 가지고 그 친구 위에 피라미드 수익 구조에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먹고 그 다음 사람 나눠 먹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 구조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제가 부자가 되려면은 제 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영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면 할수록 맨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돈을 안 내니까 그 친구랑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연락이 끊겨졌어요. 자, 그 이후에 저희 소모임에 어떤 여자 청년이 또 들어와요. 근데 몇 번 참여 안 했는데 저한테 뭔가를 또 제안합니다. 뭘 제안했을까요? 다단계를 제안했어요. 제가 딱 한 번만 체험해봤잖아요. 한 번만 체험해봤기 때문에 다른 다단계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따라가 봤어요. 역시 호기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의를 들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에게 권유했던 그 남자 청년과 그 여자 같은 집단인 거예요. 근데 지분은 달랐어요, 센터가. 근데 제가 강의를 다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저에게 목사님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1대1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를 설득하는 방법은 그 목사님은 그 집단의 영업사원이었어요. 뭐 계급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과 대화가 상담이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의 아들 전도사님이 저에게 또 붙여졌어요. 또 대화했습니다.
아주 둘 다 말빠른 장난 아니었어요.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역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또 떠나갔죠. 네. 그런데 그 집단에 제가 저의 모교의 제 제자였던 여자 청년이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제자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선생님,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되게 반가워하면서 저에게 인사하면서 차 한잔 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것을 강하게 권유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의 가정 환경은 잘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역시 이단성이 좀 짙은 어떤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잘못된 신념과 왜곡된 희망들을 품고 거기서 목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고 다시 나오라고 권유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탄은요, 수시로 유혹해요. 아무리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건드려요. 뭘 건드릴까요? 우리의 신념을 건듭니다. 혹시 성도님들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들이 덜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왜 보이스피싱을 당하냐고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그런 믿어질 만한 모든 여건들이 갖춰지면요,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당장 내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입금하러 창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사주팔자에 의존할까요? 한 번씩 본 적 있으시죠? 다 알아요. 과거에 크리스찬들도 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왜 우리는 사주팔자에 의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당장 내 마음, 그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해 줄 만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무속인들과 역술인의 말은 우리 인생을 결코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좋은 기운이 많아 보여요. 근데 요즘 좀 힘든 일 있지 않으세요? 한 가지 기운만 좀 바꾸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조산께 제사를 드리면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비를 내라고 합니다. 다 목적은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시금석은 그 말을 누가 듣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시금석은 그 세상의 말들, 그 모든 말들을 누가 듣냐는 말이에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즐겨 듣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말들, 나를 유혹하고 군침 돌게 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과 방식들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지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할 그 당시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거짓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묘히 크리스찬의 탈을 쓰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상에 속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을 다스리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교회에서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가,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토대로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힘든 작업이에요. 내 죄를 보는 작업이죠. 내 죄를 만나는 작업이에요.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치사한 내 모습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관계를 잘라내면 그만이죠.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영으로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치인이 권력에 맞들으면요, 소신도 버릴 수 있어요. 국민을 위하지 않고 내 이권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역 감정이 더 심해지든 혐오가 더 조장되든 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절반은 나를 지지할 거니까. 권력을 줄 수만 있다면 국민이 다치고 희생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권력의 노선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이 권력과 내가 속한 정당이 유지하기 위해서, 적대적인 정당이 망하는 게 목표니까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신자는 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그 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대로 정치를 하는지 분별하는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많아지면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다 믿어주니까, 영들을 분별하지 않고 다 믿으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아요. 투표할 때만 두렵겠죠, 잠깐. 그때까지는 한결같이 자기 식대로만 하는 거예요. 소신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마치 소신이 있는 척, 국민을 위하는 척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지하는 당이라 할지라도 잘 못하고 있으면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권력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죄악에 내 영혼을 방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진리를 한번 맛본 성도는 더 이상 비진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진리의 맛을 제대로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맛봐서 더 이상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내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맛본 자들은요, 비진리가 더 이상 맛이 없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력, 예수 구원에 대한 그 환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념이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건강해. 난 지금 잘 믿고 있어. 난 지금 내 정신과 영이 매우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하고 있어. 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보고 그 근거대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한켠에 병든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하고 있다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한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께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더구나 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또는 이 교회 공동체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꼭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정말 맞는지,